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증인,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자의 삶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또 다른 막간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측량하는 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성전과 제단 등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42달 동안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을 뜻합니다. 3년 반이나 되는 긴 기간입니다. 성전 바깥만 피해를 입겠습니까? 큰 환난이 성전 전체에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성전 바깥의 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아린 자들,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60일은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여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하는 모습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미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숫자입니다. 그들의 증거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부릅니다.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환난의 때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의 모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5절과 6절 앞부분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 불이 하늘에서 내려 악한 자들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을 통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6절 뒷부분은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모습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일으킨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활동과 예언이 증언이라고 불립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할 백성이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 끝날 때이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돌이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입니다. 이제 심판이 정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리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돔이며 애굽이라고 불립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여 멸망에 이를 성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달려 죽으시며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증인들도 주님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증인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죽었으니 서로 예물을 보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시체를 구경하고 조롱하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그것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었습니다. 7천은 완전수인 7과 무수히 많은 수인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7천은 결국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나타냅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실은 큰 환난과 같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적고 세상의 핍박이 거세집니다. 주님을 몰아세워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과 같이 증인들도 주님과 같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다가 죽더라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싸우는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들어올리실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설사 죽은 자 같이 되더라도 다시 살리시며 영광 중에 들어올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역설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한다고 해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